마태복음 2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본문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악당입니다. 설교하면서 악당 얘기하려니까 신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악당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요, 그 크리스마스 휴가철에 빈집 털던 빈집 털이범들 생각납니다. 1991년인가요? 나 홀로 집에라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사진 있죠. 맥컬리 컬킨 나오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악당 그러면 그렇게 좀 바보 같았던 조그만 사람이 조 패신가 그랬죠. 그런 악당들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만화 영화나 이런 걸 좀 좋아하시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시면 그린치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린치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나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스마스를 망치려는 이런 아이들, 그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 그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악당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스크루지만 해도 악당 같았지만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사람이 변하죠.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 이 땅에 오시는 구주의 이야기를 마태, 특별히 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따뜻하고요, 감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사가랴를 보셔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보셔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시고 요셉을 보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동방 박사들 보시고, 또 그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가 베들레헴 그 마구간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을 보셔요. 그 사람들 보면 다들 감동적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이고요, 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순종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부름에 달려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와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 그 성탄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따뜻합니다. 대단히 세련되고 힘이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가 성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우리에게 그 중에 악당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악당의 이름은 분명해요.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악당이에요. 성탄의 이야기 중에 헤롯 말고 어쩌면 악당 비슷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여관 주인 정도? 하지만 여관 주인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러니 성탄의 이야기에서 악당이라고 하면 이 사람 하나,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이 악당은요, 안타깝게도 성탄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빛이 임하고 주님이 그 귀한 얼굴을 이 세상에 들이밀었는데 정말 가까이 있었던 이 헤롯은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못해요.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 성탄의 기쁨을 빼앗으렸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탄의 평화를 빼앗으렸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와 구원을 빼앗으려고 망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 헤롯은 크리스마스의 악당임이 분명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떠나와요. 하지만 이 악당은 한치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가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 그 왕께 경배하지만 헤롯은 이 예수, 이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하지만 헤롯은 주님의 얼굴을 뵙기는커녕 어쩌면 추악한 자기의 모습만을 오늘 이야기에서 확인할 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이야기, 주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이야기의 유일한 악당 헤롯이고요, 그리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쩌면 처음으로 배척한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헤롯의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는 처음 이야기 앞에다가 헤롯을 놓고요, 저 뒤에다가 빌라도를 의도적으로 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빌라도는 나중에 우리가 고난주간 이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대강절에는 이 헤롯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 어쩌면 그래서 슬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 은혜와 평강,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슬픈 사람이고요, 또 그것을 가로막고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니 악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안심들 하실 겁니다. 왜? 나는 헤롯 같지는 않죠. 나는 크리스마스의 악당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자기 가족들을 막 죽여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장모님도 죽여요. 패륜적이죠. 자기 아들들도 죽입니다. 왜 죽여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잡은 권세를 약화시키고 나를 끌어내릴 것 같은 뭐라도 낌새만 보이면 헤롯은 몽땅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산헤드린 그 공회,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절반을 헤롯이 죽입니다. 헤롯은 뭐 가는 데마다 죽여요. 가는 데마다 잔인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 악당이 될 만해요. 크리스마스에 악당이 될 만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람 같지는 않을 것 같죠. 헤롯이 얼마나 무슨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도 꽤나 똘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의 왕이 죽었는데 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임종을 앞두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귀인들,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경기장에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리면, 임종의 소식이 들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이래요. 왜?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울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족들이 우니, 억울하게 죽으니 예루살렘에 통곡 소리가 들리겠죠. 헤롯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루살렘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왕이고 내가 왕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온갖 잔인한 일들을 했던 그런 악당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많이 상관없는 것 같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악당과 비슷한 면이 있는지도 몰라요.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 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도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성탄의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몽땅 다 아기 예수, 그 왕이 오심으로 기쁨을 누렸어요. 이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당만 노래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에 악당, 이 사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럴 리가요? 헤롯처럼은 아닌데요. 헤롯처럼은 아니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헤롯이 악당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헤롯으로 하여금 이 악당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 오셔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셔도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겐 기쁨과 그리고 감사, 평강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가득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탄의 이야기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즐거워하고 그들 기뻐하고 그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평안을 누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이 성탄의 이야기 중에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우리 스스로를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나도 교만해서 혹시 크리스마스에 악당 가까운 건 아닌지 돌아보셔요. 자,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소동합니다.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소동하는지. 소동한다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분노에 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고민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신경질 난다는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에 짜증났어요. 신경질 나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속이 부대낍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서 헤롯 왕이랑 예루살렘이 같이 소동한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헤롯 왕이 소동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도 함께 이렇게 부사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동한 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때문에 예루살렘도 소동한 겁니다. 헤롯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니 말도 안 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실제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유대인의 왕, 내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고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내 직함이에요. 그건 내 지위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건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 스스로를 부정해야 됩니다. 뭐라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정해라 라는 말이 들렸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소동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이 내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십니까? 짜증도 그냥 짜증 나는 게 아니라 열나 짜증 나십니까? 짜증 나는 거죠. 내 삶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고 뭐가 됐건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붙잡으니 그분에게 맡겨라 하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에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진다 그러면 기쁨으로 맡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 그 얘기 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불안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맡겼다가 어떻게 되려고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짜증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러면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다 맡기면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죠. 다 맡기면 어떡하라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몽땅 다 맡기고 나를 부인하라고? 나는 내 꿈을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는 네 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 그 말 들었을 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뭔가 건덕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아니, 그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 말고 다른 소원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짜증나지 않으시나요? 헤롯이 짜증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왕이 오셨다는 게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나를 소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을 보셔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동방박사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내가 경배하겠다. 근데 뭐야?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얘기해요. 왕이라고 말 못합니다.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 못합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뭐라고요? 아기라고 말해요.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왕은 나고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라. 그리고 내가 가서 경배하겠대요. 경배하는 건 왕을 경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왕은 내가 가서 경배하겠으나 그건 아기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예배합니다. 하지만 왕을 예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왕을 예배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요. 교회 가는 게 내가 왕께 가는 게 아니에요. 왕께 가는 게 아니고 내 평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부감을 찾으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신랑감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에 옵니다. 예배하러 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은 나예요. 여기에 재미가 있어서 와요. 재미있어서 오는 거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평안해서 오는 거죠. 여기 오는 건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좀 잘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도 나를 좀 성실한 사람으로 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고 나도 스스로 그만큼 만족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뭡니까? 내가 왕이고요. 나는 아기에게 경배하러 그냥 내가 갈 뿐이에요.
내가 여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왕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왕께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들을 해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의 입술로 불러드리는 찬송과 경배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예배가 있다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해요. 사랑하고 구제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여전히 왕은 나일 수 있어요. 왜?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보람차니까 하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 명하셔서 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에 내가 감격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없어요. 왕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헤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아니에요. 왕은 여전히 나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좋으면 안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는 나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나오는 거죠. 나와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거면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요. 어떤 데는 재미없고 날씨 춥고 그리고 내 몸이 아파도 내가 거기 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앉아서 예배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게 나 편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내가 벌써 되게 좋은 거라 하는 거야?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왕인지 보셔요. 여러분들, 누가 크리스마스의 악당인지 보셔요. 왕이 오시고 구원자가 오셨는데 내 삶의 평안이, 그리고 내 삶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에요. 내가 예배할 뿐이에요. 내가 가는데 어떻게 왕이 가져다 주는 그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왕을 말하지 않아요. 왕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넌 왜 예배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여기에 불렀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고요. 놀라운 건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거 무슨 설문 같은 걸 좀 보면 교회 왜 오십니까? 무슨 기독교 신앙을 왜 가지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에 보면 제일 많은 게 마음의 평안이랍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주를 따르는 겁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겁니까? 아니요. 주가 나를 오라 하시니 나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를 말하기 시작하지 않고 왕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엔 여전히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 평안, 내 재미, 아니면 내 꿈, 내 만족,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를 따르고 예배한다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악당, 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도 평안을 누리게 못하는 그런 어쩌면 슬픈 악당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헤롯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보냅니다. 보고받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면 갈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가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성의 있게 찾지 않습니다. 왕을 찾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찾으려고 성의 있게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헤롯은 그랬지만 우리는 아니라고요. 크리스마스에 악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성의를 보이며 왕을 찾습니까? 왕을 찾기 위해서, 왕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이 조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고개 숙이면서 고개 들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냥 아차 그러면서 그냥 잘라고 이렇게 누웠다가 그냥 누운 대로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래도 기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뭔 기도했는지 모르게 기도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조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왕 앞에 나가서 조금도 묻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도 찾지 않아요. 내 도움을 주 앞에서 찾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인걸요. 내가 왕인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왕이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왕의 음성을, 왕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아요.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죠. 읽으면서도 그냥 하나 읽으면 이렇게 매달 주니까 읽나요? 왕을 찾으러 내가 가서 읽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걸 찾기 위해서 나는 묵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어디에 맛있는 것 있나 그거 찾으러는 생각해요. 어디 무슨 옷 입으면 좋을까 그건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뭐 여행하면 뭐 폼 좀 나겠지 그 생각은 많이 해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아요. 누가? 헤롯이 가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의 악당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왕이 계신데, 나는 주의 얼굴이 거기 계신데 나는 그거 찾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냐? 기도하면 만나신다고 그러시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하시는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이 대강절에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헤롯처럼 교만해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히 찾으러, 성의를 보이며 찾으러 나서지도 않고 왕을 입에 담지도 않고, 그리고 왕이 오셨다는 것, 그것에 즐거움으로 영접하기는커녕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만 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오시는 주님은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햇빛이 비쳐요. 헛간에 햇빛이 비칩니다. 오우삼인가요? 그 영화 보면 늘 이상한 성당 같은데 햇빛 쫙 들어오고요, 먼지 후루 나면 비둘기들이 후루 날아가요. 햇빛이 비추면 새들 날아오르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쥐들은 도망가요. 여기 빛이 오셔요. 왕이 오시는데 모두가 다 그 왕으로 인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왕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 왕이 오심을 기뻐하며 그 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햇빛은 날아오르는 새의 노래처럼 날개짓하며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왕이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쥐처럼 숨고 달아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헤롯, 이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해를 끼쳐요. 왜? 교만, 높아지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늘 그래요. 내가 높아지면 사람들 다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높은 곳에 앉아있으면 사람들 다치게 해요. 누구만이 왕이셔야 돼요? 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영원하신 그분만이 왕이셔야 돼요. 그분 말고 다른 무엇이라도 왕의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길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꼬맹이들, 그 순진무구한 녀석들도요, 묵찌빠를 하면, 뭐 가위바위보에서 묵찌빠 하죠. 그러면은 등수를 막 매깁니다. 5이건 6이건 상관없어요. 뭐 신하 일, 뭐 하인, 뭐 왕비, 공주, 왕자, 뭐 다 이름 붙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끝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왕이에요. 끝에서부터 뭐 거지서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쭉 해서 이겨서 마지막 탁 왕이 되면 그러면 신나죠. 와,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애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애들한테 뭘 시킬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하게 왕이 돼 보면 뭐 시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무슨 물 떠와라 뭐 이러는 거예요. 물 떠와라, 아니면 뭐 이렇게 말 대라, 내가 말 한번 탄다, 뭐 그렇게 해요. 왕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물 떠오라고 시키고 말 대라고 엎어지라고 하지. 왕이 돼가지고 주머니에서 돈 꺼내면서 야, 내가 왕이 됐으니 맛있는 거 사주마,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 너네들 내가 말 태워주마,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우리는 왕이 되고 왕의 자리에 가면 어려서부터 순진무구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왕이 되려면 남들 고생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서면 여러 사람들을 깨뜨리게 될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높은 사장님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되어도 그 사장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예수님 왕이 앉으셔야 되고, 나는 십자가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은 내 삶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셔. 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셔요. 여호와께서는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높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높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렇죠? 이정재가 누구랑 사귀는지 보세요. 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이 사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달라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뭐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셔. 하나님은, 주님은 겸손한 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낮은 곳을 찾는 사람들, 아니 낮은 곳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귀한 것을 주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존귀를 주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이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입니다. 지혜를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하셔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대신에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십니다. 그냥 상관 안 하신다가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정말로 미워하셔요.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입니다. 그러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교만한 자들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크리스마스의 악당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아까 얘기했던 헤롯의 모습이, 내가 어쩌면 헤롯만큼 잔인한 성품과 내 손에 칼이 들려있지 않아서 정말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일 수는 없어도 내가 헤롯과 참 비슷한 그 모습으로, 나도 여전히 교만함으로 내가 왕이 된 사람처럼 내 삶을 주관하느니 내가 그분만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거슬리고, 그게 그냥 꺼끌꺼끌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 생기고 골치 아프고, 내가 내 인생의 주님과 내 인생의 왕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감히 입 밖에도 내놓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그분 앞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헤롯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다고 알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혹시 잠재적인 악당들, 아니면 이미 내가 그 악당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동방박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 왕이 너에게 오셨으니 너 겸손함으로 그 왕 앞에 나오라고. 너의 삶에서 왕이 되려는 모든 시도들,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들, 그 모든 것들 내려놔야 그 참된 왕이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 그 사랑의 왕이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들었으면 다시 한번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구유 앞으로, 그 얼굴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려는 생각, 그 생각을 줄이셔요. 올라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생각 줄이셔야 됩니다. 그 대신 무슨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셔요. 내가 주님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 내 왕을 생각해야 되지. 내가 높아질 거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주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열심히 사셔요. 성실하게 하셔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올라가려는 생각, 그 생각을 줄이셔요. 그래요? 그럼 너무 뭐죠? 너무 밍밍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뭔가 열정 있고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뜨겁게 하는 그 뜨거움의 연료가 내 욕심이나 높아지려는 것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주의 놀라우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뜨거움이 나로 세상의 욕심보다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뜨겁게 하는 거지, 내 욕심과 높아지려는 생각이 나를 뜨겁게 하면 그건 뭐예요? 태우는 불이에요. 나를 살라버릴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 내 주께서, 내 왕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뜨거워진 내 삶은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불이 됩니다. 내 왕좌에서 내가 이룬 것, 거기에서 여러분들 시키려고 애쓰지 마셔요. 내가 여기 왔으니 이제 뭐죠? 이제 좀 시켜 먹어도 돼요. 묵지바에서 내가 왕이 됐으니 물도라고 시켜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내 왕좌의 높이 있는 그 시간 줄이시고 대신에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밑에 그 아래 겸손하게 더 오래 계시셔야 돼요. 내 왕좌에서 내려와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그래야 출가, 왕이 주시는 그 평강, 영원한 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빛이 비쳤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여전히 나는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높은 곳으로 가려 하고 높은 곳에 앉으려 하면 그 일 안 됩니다. 내가 한 일들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일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한 일 자랑하는데 그냥 하면 창피하니까 은근히들 자랑하시죠. 여러분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 귀한 재주를 어디에 쓰셔요? 그리스도 내 왕이 하신 일, 그 일을 자랑하고, 아니 어쩌면 은근히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쓰셔요. 나는 나를 자랑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 나는 크리스마스의 악당이 아니라 그 성탄의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그 귀한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귀하죠. 여러분들 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내 삶이 중요하다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귀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귀합니다. 내가 중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중합니다. 내 삶에 내가 왕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왕이 가져다 주시는 인도함에 순종하지 못하고 왕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아파도 나는 그 은혜를 향해서 나는 기쁨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 우리의 삶을 이제 뒤바꾸는 거예요. 여기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오래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성경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점점 더 현실적이 되고 실제가 되어갈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네가 왕이라고, 네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하다고 말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왕이 오셨습니까? 그 왕 앞에 멸류관을 내려놓으시고 내 자랑 다 내려놓으시고 내 높은 자리에서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시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여기 높이 올리신 그 그리스도 더 많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삶에 비춰진 그 빛이 우리의 삶 전체로 채워지며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그 변화된 삶을 누려 가셔요. 자, 크리스마스의 악당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악당들이 벌려놓은 그 일들은 어떡합니까? 악당은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고 베들레헴에서는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간 학살의 현장이 벌어졌어요. 그건 어떡합니까? 마태가 그거 쓰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간 그 일을 하면서 호세아서 11장 11절을 인용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왜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낸대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게 된 악당들이 버려놓은 그 도망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능력과 지혜로, 사랑으로 그것들을 다시 자유의 땅으로 옮기시겠다고. 마태는 그 얘기를 지금 또박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악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눈물은 어떡합니까?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한 거예요. 왜 그겁니까? 그냥 아들 죽음, 눈물 이것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일부러 인용했어요. 거기는 라헬의 울음, 라마에서의 곡소리,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있지만 그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31장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건요, 울지 말아라요. 울지 말아라. 눈물 흘리지 말아라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아들들을 다 돌이킬 거라고. 너희들을 뽑아내고 다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실 거라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슬퍼하는 그 광란의 현장이 펼쳐져요. 악당들이 만든 거야. 높아지려는 사람과 높은 사람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이들, 가짜 왕들이 만들어낸 이 악한 세상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주 놀라우신 능력은 이제 이 태어난 아기 예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소망으로, 희망으로, 구원으로 바꾸시겠다고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마태가 하나하나 써놓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 하지만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헤롯이 만든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악당이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그 위에서 앉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눈물의 세상이에요. 사람들 떠나가게 만들고, 갇히게 만들고, 슬픔에 무너지게 만들고, 억울함에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건 어떡합니까? 그건 어떡합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만을 따르면 이 엉망이 된 건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구원으로, 회복으로, 벌려진 그 참사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악당들 때문에, 그리고 악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광란의 세상 때문에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하셔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셔요. 내 삶을 바꾸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엉망을 구원하시려 주님이 오셨어요. 악당인 시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내가 악당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그 모든 것들 회복하러 오셨어요. 아니, 악당들 때문에 오셨어요. 헤롯 때문에 오셨는데 헤롯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망쳐놓은 이 세상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분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선물 받아 누리시고 그 선물을 증거하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오셨는데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버지를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 여전히 있으려는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왕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이름을 말하며 주를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시사 그 빛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